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 가신 그 길,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한 빛으로 그릇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 앞에 붙들려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지도가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십자가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달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성격이 좋았고 네트워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을 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 영적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오늘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7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 과거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고 22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의 현재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전도 일행을 배로 태우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아소까지 약 32km를 홀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 걸어가요? 묵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그가 이제 로마로 가서 또 서바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아소에 와가지고 그는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가요. 밀레도 항구 도시 섬으로 가는데 중간에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싶었는데 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불러요. 내가 한 며칠 후면은 밀레도에 도착할 터인데 너희들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밀레도 항구에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의 포옹을 하고 마지막 여러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을 나누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3년간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시지요? 지난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간증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다시는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생의 마지막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참 이렇게 주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갔다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체가 여러분 바로 20절, 21절에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곧 자기는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참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섬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성구사전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제자됨의 세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9절 하나만 소개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교만한 마음 가질 수가 없지요. 다 된 줄 알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어린아이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어린아이처럼 겸손치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겸손으로 허리를 띠라고 여러분 동일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제자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눈물로써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은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눈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가진 사람이 죄 지었는데 회개의 눈물 안 흘리겠어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이 터져 나오겠어요? 눈물은 진실이잖아요. 눈물은요 안구만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요. 우리 삶을 순결하게 해요. 눈물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잖아요. 사명 있는 자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눈물인 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나 애통하며 오셨어.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만 눈물로 여러분 전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로 나아갔어요. 욥도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향유값을 부으면서 눈물로써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보며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물로써 그를 대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의 눈물, 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늘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서 심판하지 않고 참듯이 참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오래 참았어요. 왜요?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이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참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 나중에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헌신했던 이 주를 섬긴 모습, 헌신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헌신이라는 것은 선구사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 자기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가 거리나 공중이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의 길,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는 어떻게 걸어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으로 걸어갔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모든 리더들과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성도를 섬기십시오. 사명 앞에 응답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 22절부터 27절은 현재에 대한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파송한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계획을 다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나 또 알려줘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잖아요. 바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대. 그런데도 가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가겠죠. 요나처럼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 왜요? 사명이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까. 사명자는요, 이렇게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가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라면은 이 세 문장이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이 말씀에 확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뒤에 부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세상에 생명 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명조차도, 왜요? 주님이 자기를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주님 앞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주님의 거라고 감히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숙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정글의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숙 씨는 소설가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옮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 장요나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 교회, 병원 한 188개를 지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사명자느냐? 아니에요. 이분은 대기업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워낙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전신마비가 왔어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장요나 씨에게 찾아오셨어요. 회개의 눈물, 지난날 방황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또 직업상 가졌던 이러한 베트남을 자기가 요나처럼 생각하고 사명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와요. 겨우 10개월 만에 겨우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이 끓는 국물에 그냥 확 엎어져 들여가지고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런데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화상도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금 회복 불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의사가 내린 거예요. 그때 이 장요나 선교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 죽는 거 내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고 내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찾아왔어요. 의사는 포기했지만은 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은혜가 놀라워가지고 그냥 즉가닥 실천을 했어요. 왜요? 아들 살려주시면
또 내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트남 해변가에 있는 한센스병 환자들을 가서 돌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전부 다 쏟아 붓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지으면 한 10개월이면 베트남은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3년에 걸쳐서 쳤어요. 그 연약한 몸들을 이끌고 함께 그들의 교회를 3년간 세웠다.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의 고백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저에게 실명한 한쪽 눈과 굳은 목뼈에 가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한센병의 고통을 알게 하셨고 지체의 부유자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거룩한 꿈을 갖고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팡이를 짚고 주님과 함께 장차 이르게 될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지구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한 사명으로 발견한 종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설레는 것, 여러분이 부담 갖는 모든 것은 사명으로 여러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운데 창끝 짐 엘리엇 선교사를 기억하시죠? 엘리트가 젊은 날에 여러분 선교사 나아갔는데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원주민들 앞에 죽잖아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무모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의 부인들이 따라가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곳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돼요.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일기장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 화면을 띄우세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젊음도 명예도 생명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소유도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걸어갔던 이분들처럼 바울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이 헌신된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